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기쁜 얼굴로 거짓말 같지만 진짜처럼 하는데요.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는 아멘을 많이 해야 돼. 따라합시다. 아멘은 응답의 고백이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아멘으로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은 응답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뭘 많이 하자? 카페 가서 차 마시다가 아멘 하면 좀 이상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뭘 많이 하자? 할렐루야. 박성호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공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찾게 되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집안의 아버지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져서 자신이 버는 돈으로는 모두 아버지의 병원과 약값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이 청년에게는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25살 되던 날 어느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따라 조그만 창으로 들어오는 별빛이 유난히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서 무심히 기타를 손에 듭니다. 기타줄을 튕기다가 주님이 주시는 가사와 전율을 따라서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타줄에 따라서 흥얼거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곳이 이 박성호 씨입니다. 이분이 지어진 이 찬양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찬양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캄캄하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에서 세미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졌고 희망의 찬양이 되어져서
우리들 지금까지 찬양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절망적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적 고백이요 희망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곡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사물을 인식하면은 귀로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한자 수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 구걸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도행전 3장 2절은 기록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 사도행전 3장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한 장을 넘겨서 4장에 가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기록되는데 성경은 40여 세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기록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남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들은 마음이 착해서 많이 도와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성전 입구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당시 교회 지도자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달라고 구걸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3장 3절은 기록하지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은 사람이 오니까, 그것도 교회 지도자가 오니까 기대를 가질 겁니다. 그래도 교회 지도자니까 불쌍한 나를 보면 더 많이 도와주겠지.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은 돈통에만 했습니다. 이제 얼마를 도와줄까? 아마 기대감도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돈통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돈을 안 줍니다. 갑자기 뭐라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쳐다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암만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같이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쑥스러울 겁니다. 돈을 주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향해 쳐다보게 되지요.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3장 4절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고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베드로의 말에 한번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라보았어요. 자, 바라보았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아마 돈을 줘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교회 지도자니까 적어도 신사임당 정도는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돈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돈은 없어. 근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돈을 안 주고 예수님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러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30년 동안 걷다가 다쳐가지고 10년 동안 재활 치료받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42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작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돈도 안 주고 예수님을 준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자, 일어나라. 그런데 정말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왠지 모르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한번 일어서 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0년 동안 굳었던 발과 발목이 힘이 붙고요, 걷고 뛰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에 말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기 힘을 얻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이삭의 베드로 손을 잡고 해보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 갑자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은 말하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진뱅이고 구걸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걷고 뛰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한 번 놀라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성경은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절 마지막은 기록하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며 놀라니라. 심이란 말은 한 번 놀란 정도가 아니라 놀라는 폭이 큰 걸 말합니다. 심히 놀랐고 또 놀랐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도움만 받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나니까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노동을 하고 스스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줬다면 이는 평생 안전병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 오늘 베드로를 말하면 우리를 좀 쳐다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돈통만 쳐다봤어요. 얼마나 줄까? 근데 베드로는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를 쳐다본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준 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만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첫째는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물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는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 그렇게 말한다.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바라보고 두 가지의 관점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왜 컵에 물이 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컵에 물을 바라보고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왜 컵이 물이 그밖에 없지? 라고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어가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행동도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이 반이나 남았네. 긍정적인 생각이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되어집니다.
긍정적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열매는 긍정적 열매가 되어집니다. 이게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은 사물의 현상을 관찰할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말하게 되어지고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 꽃밭에 여러 꽃이 많이 있지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꽃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채송화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숭아 볼 것, 어떤 사람은 무궁화 볼 것이고,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보는 관점과 자녀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선생이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를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돈통만 받습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가 오니까 얼마를 줄까? 왜? 자신의 생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말하느냐?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나를 좀 쳐다봐라.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너는 지금 돈통만 바라보고 있지만 눈을 들어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네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돈만이 너의 삶이 최고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돈통만 쳐다보다가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봤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또 생뚱맞은 소리예요.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은 뭐냐?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에 말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컵인데도 물이 적은 걸 먼저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컵을 보고서도 아직도 물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면 내 행동도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도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벌써 희망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희망으로 말합니다. 행동이 따라갑니다. 열매가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와 생각을 보면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오로지 돈입니다. 돈만 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돈통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돈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좀 쳐다,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관점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관점을 보지 마시고 된다는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게 뭐냐? 안 된다는 관점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준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이 사람을 치료한 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네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관점을 좀 바꾸세요. 희망을 좀 바라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본대로 가고요, 본대로 말하고요, 본대로 행동합니다. 벌써 생각이 안 된다는 사람은요, 말이 벌써 안 되는 말로 나와요. 그러면 행동도 안 되는 쪽으로 벌써 갑니다.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바라보거늘,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 5절은 말하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을 선포합니다. 발버둥 힘이 붙고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좋은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는 거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게? 생각 좀 바꾸고 와.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안 되는 쪽만 얘기해. 이거도 안 돼, 저거도 안 돼. 기도는 주여 주시옵소서 안 해요. 관점이 바꾸십시오.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돈통만 쳐다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돈 안 줍니다. 나를 좀 쳐다봐라. 네가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2019년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관점을 바꾸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이 왜 내 뜻대로 되겠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진 이유는, 이 사람이 안전병이 된 이유는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그럼 이것만 환경만 탓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살아가는 여러분 희망의 관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두 번째는 뭐냐? 듣는 소리가 바뀌게 들려집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꼭 들어도 부정적인 소리만 들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안 되는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소리만. 여러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시고 되는 소리 들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뭐냐?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오니까 구걸하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여러분 안진뱅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삶이 언제부터 된지 몰라도 아마 수십 년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지금 딱 떨어지는 소리만 봐도 이게 10원짜리다, 이게 100원짜리다, 500원짜리다. 왜? 사람은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면요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어요. 달인. 저도 한번 가끔 TV에 소개되는데 타이어를 이렇게 쌓는 사람인데요 참 정말 한 40m 되는데 타이어를 여기서 발로 툭 차면요 정확하게 가서 착착 이렇게 한 20년 했대 이 사람이. 타이어만 쌓는 거를.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사람은 눈만 뜨면 타이어 발로 차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비틀비틀 하면서도 착착 쌓아져 이렇게. 이 생활의 달인들 여러분. 아마 이 사람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소리가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종이돈이라도 소리가 안 나도 저게 10,000원짜리인지 뭐 1,000원짜리인지 아마 정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뭐사 말을 하는가 하면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래도 먹고 살려고 돈을 구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돈을 안 주고 쳐다보라 해가지고 쳐다봤더니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도 참 이상한 말을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베드로가 던져주는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던져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듣고 한번 일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발과 발목에 힘이 붙더니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은 베드로가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안 들려졌다면 거부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때론 이해가 안 돼도, 때론 저것이 내 순리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여리고라는 마을에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신체적인 특징은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은 마을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시각장애니까 안 보이잖아요. 청각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여간 무슨 소리인지 이 귀로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오로지 듣는 관심이 뭐냐? 누가 돈을 얼마나 줄 거냐. 이 사람도 그런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인지하게 되자마자 바디메오가 뛰어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46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내려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니까 들었단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고 싶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이지만 앞을 향해 가는 예수님에서 달려가고 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내게 말한 대로 네 믿음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진다. 오늘 여러분 첨단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000년 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어지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5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시각장애인 눈이 떠지는 결정적인 동기가 오늘 성경에 뭐라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진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의 소리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좌절의 소리를 듣지 말고 희망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람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잘 듣는 자가 믿음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학생들도요 수업 시간에 잘 듣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너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회사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뭐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지면 듣는 소리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은 뭐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듣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 소리가 들려오고 나니까 정말로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있던 자에게 일어나라 말이 안 됩니다. 40년 동안 근육이 다 굳었어요. 신경도 다 굳었어요. 그래서 포기해서 지금까지 구걸하며 그래도 목숨이라도 연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외침이 뭐예요? 그의 손을 잡되 이들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일어섰는데 오늘 성경은 발과 발목이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굳었던 신경이 풀어지고 근육이 풀어지고. 그래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은 기록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성경에 보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란 말은 힘을 얻고 자기 힘이 아닙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말합니다. 정말로 관점이 바뀌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행동이 한번 일어서는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관점이 바뀌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의 희망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행동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점 바뀌고 소리가 복음의 소리를 듣고 희망의 소리를 듣고 한번 해보고 싶으면 도전하고 나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붙고 걷기도 하게 뛰는다.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아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희망의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겁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가을녘에 돼지우리가 있는데요, 돼지가 늘 여물만 먹다가 어느 날 그 돼지우리 여물통에 그 감나무 가지가 하나 이렇게 돼지우리 속에 있다가 때가 돼서 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물통에 떨어진 거예요. 이 돼지가 매일 여물만 먹다가 한번 딱 씹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맛있어요. 아주 달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 맛을 보는 순간 꾸정물통의 여물이 이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제 여물통을 뒤집어 엎고 찾는 거예요. 온 땅을 다 파고 앞만 파도 없어요. 어딜 쳐다봐야 되지요? 위를 봐야 돼요.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관점이 바뀌어질 거예요. 새로운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새로운 행동에 도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만약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베드로 소리도 안 듣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지도 않았다면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안진뱅이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한번 해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42년 동안 응어려졌던 근육이 풀어지고 신경이 풀어지고 걷고 뛰는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살아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에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현실을 보면 안진뱅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40여 년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돈통만 바라보던 이 사람,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랄 때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잡고 일어나 봤는데 놀랍게도 발과 발목에 힘이 붙더니 걷고 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실 때 그분 손잡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희망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며 주님이 제시하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을 주셔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여 관점을 바꿔주세요. 주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와 사랑의 눈으로 성령의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싶어. 하나님이 단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도전할 수 있는 행동도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